이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끌어들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은 정말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들은 말인데요. 요즘 초등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처럼 그냥 막 이렇게 어울려서 사귀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를 물어본답니다.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를 물어보고 명품 아파트일수록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수가 넓을수록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임대 아파트 이런 데는 뭐 안 끼워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확인한 다음에 끼리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아이들끼리 그렇게 만나서 사귄다고 합니다. 그걸 제가 몇 년 전에 이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어느 앵커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굳어져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돈을 알아가지고 벌써 사람을 돈을 보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잘 사는 사람이냐 어른이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렇게 초등학생들이 어른도 그렇고 자기 또래도 그렇고 아이들 사람을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건전한 중산층이 한 달에 버는 수입이 세금 떼고 한 3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건전하게 땀을 흘려서 버는 수입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박수를 쳐주고 또 파이팅 하게끔 그렇게 우리 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350만 원 아이고 그것도 돈이가 그런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그거 내 하루 저녁 술값도 안 된다 그러면서 땀을 흘려서 일하는 사람을 비하하고 350만 원 버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태되는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사회가 그렇게 치부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리고 빚을 내가지고 주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도 주식이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가지고 제가 얼핏 듣기로 자기 돈 1억 5천에다가 그 다음에 3억 5천을 빚을 내가지고 5억을 갖다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한강에서 누가 뛰어내렸다고 하면 낸 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번에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좀 올라가다가 또 반토막이 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리산이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위에서 잘 사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눈총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선을 의식하고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면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DNA 자체가 다릅니다. 생각하는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그렇게 모질지를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그쪽은 쳐다보지도 마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고기를 잡던 그 어부가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를 극복하고 디베랴 그 바닷가를 떠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주님과 함께 은혜의 바다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죠. 좋은 일도 만나게 되고 때로는 나쁜 일도 만나고 슬픈 일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는 기회가 된다면 이것은 정말로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단호히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머뭇 따라갈까 말까 하면서 그 마음을 완전히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을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아직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는 세상이 더 재미있고 그리고 쾌락이 더 좋고 애굽의 그 모든 보화를 사랑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참 목자이니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되셔서 우리 앞에 행하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최후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된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정치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아닙니다. 정치를 잘한다든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존경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생명으로 알고 그를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처음 그 대중연설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그를 지지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무솔린을 따랐던 사람들도 그랬고 나폴레옹을 따랐던 사람들도 모두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따라가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과 자유함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은 실패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식을 따라가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실패하든지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모든 경영하는 일에 있어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땅에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들었을 때 그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노아도 그 죄악이 많이 난 그 시대의 삶을 떠나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혹시 아직 디베랴 바닷가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 주님과 반대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위로부터 임해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끊어지고 사라지고 무너집니다. 대제국 바벨론이 그랬죠. 아수르가 그랬습니다. 로마도 그랬습니다. 다 끊어지고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생명주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물론 정보도 많고 우리가 유익하게 들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가지고 사실은 아주 깊은 그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 허리 정도밖에 안 오는 그런 깊지 않은 땅을 건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부인을 하고 하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을 낫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할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의 힘이고 그리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고 지나간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머물러 있거나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몫을 감당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의 삶은 긍정적인 삶입니다. 적극적인 삶입니다. 구약에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죠. 그리고 신약에 보면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든 정탐꾼이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적게 보면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만 잡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요 긍정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모든 위기가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흉년이 안 들었으면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겠습니까? 큰 흉년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골리앗을 만납니다. 또 때로는 흉년을 만납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모든 환경을 돌파해 나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